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일에 범사에 말씀이 기준이 되는 역사가 체험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말씀이 기준이다. 18세기에 영국 글로스터라는 지역에 한 목사님이 태어나셨는데요. 이 목사님은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운동을 했던 그런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설교를 하다가 조는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그 강단을 내려오셔서 그분에게 갑니다. 그분에게 가서 깨워요. 깨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님, 이게 제 말이라면 조셔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되시면 자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종. 이제 그 말을 듣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차원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딱 이제 그 예화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예배의 진중함, 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예배의 가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막 목사님들이라든지 이런 그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를 보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귀엽다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체험하신 목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너는 참 사역을 편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막 하시면서 예전 금요예배 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온 몸이 와이셔츠부터 팬티까지 다 젖을 정도로 찬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녁에 7시에 모여서 4시간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12시 땅 치면 4시까지 기도하고 그때 새벽 기도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지금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메시지가 짧은 게 트렌드라고요. 1시간 넘어가면 벌써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네. 뭐 양보다 질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둘 다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저조차도 그런 시간을 매우 늘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것이 기준인가? 왜냐면은 아까 그 휘필드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제 말이면은 안 들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면 졸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에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뭐에 민감하냐면 이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뭐 트렌드라고도 하죠. 트렌드, 추세,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그 바지를 줄여 입는 게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좀 몸무게가 나가지만 예전엔 제가 한 50kg대였거든요. 그래서 바지를 6으로
육 아십니까? 통 6이면 굉장히 작거든요. 6을 이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짧게. 근데 선천적으로 이 허벅지가 굵은 애들이 있어요. 장단지가 굵은 애들이 있고 이만기 선수가 이만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이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바지를 줄여서 입고 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가 지금 쫄바지를 입고 왔는지 겨울에 쫄바지를 입고 왔는지 교복 바지를 입고 왔는지 구분이 안 가요. 더 심한 친구도 있어요. 운동선수 친구들 중에서는 이걸 입고 싶은데 못 입으니까 장단지가 너무 크니까 바지에 자크를 답니다. 수선집에 가서 자크를 달아요. 그 자크를 열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엉거주춤 해가지고 걸어 다닙니다. 제가 봤던 제일 심한 친구는 얼마나 쫄바지냐, 동전이 보여요. 바지 주머니 안에 있는 봉지가 보일 정도로. 왜 그렇게 줄여서 입을까요? 트렌드라서, 유행이라서. 근데 뭐 어떻습니까? 이 유행은 또 지나서 어떤 때는 힙합처럼 크게 입는 사람들, 어떨 때는 나팔바지 유행을 따라가죠. 어른들은 안 그랬을까요? 우리 아버님 세대들 사진 한번 보실래요? 모두가 성룡머리를 하고 있어요. 성룡. 제키찬. 네. 이게 바가지처럼 해가지고 장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레고처럼 이런 머리를 하고 계시고 대부분의 안경이 뭡니까? 네모난 금태 안경. 다 그걸 쓰고 계시죠. 왜요? 유행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유행이니까. 더 웃긴 거 말씀해 드릴까요? 얼굴도 유행을 탑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얼굴도 유행을 타요. 어느 정도 유행을 타냐면 얼굴이 막 바뀌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보통 기본적으로 옵션이 뭡니까? 눈을 하죠. 쌍꺼풀 수술. 그리고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코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야 사회생활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는 볼 때마다 눈이 바뀌어서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이 계속 바뀌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눈도 유행을 탄다는 거예요. 이 눈도 어떨 때는 살짝 이게 내려가는 눈이 유행일 때가 있고 자연스러운 눈이 유행일 때가 있고 두꺼운 눈이 유행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제가 야 세상이 이 눈도 유행을 타는구나, 얼굴도 유행을 타는구나. 사람들이요 이 유행을 따라서요 계속 가요. 그 유행 트렌드를 따라서. 동성애는 어떻습니까? 동성애 관련해서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동성애의 고통을 받고 있는 렘넌트가 물어봤거든요. 동성애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 이전에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완전한 답이 됐거든요. 그렇다. 치유받아야 한다. 치유받을 문제라는 거죠. 근데 옛날부터 이 동성애는 있어 왔지만 최근에 트렌드가 됐죠. 왜요? 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치꾼들이 어떻게 해요?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동성애가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계적인 유행이고 세계적인 트렌드이고 추세라면 따라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 특히 기독교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세상 전체 인구가 이것이 맞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확신이 없으시다면 안 돼요. 사람 10명이 모여서 9명이 이거야 라고 하면 나머지 1명은 끌려갑니다. 네. 그런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그럼 맞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율법입니까?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우리의 기준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일,
그것만으로 우린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가 서생을 더 빨리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살릴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다르죠? 다릅니다. 세상은 정말 이 악령으로 가득하여서,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저 귀신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정말 귀신판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는 사람을 만나든 상황을 보든 뉴스를 보든 어떤 것을 보든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항상 기도하면서 보거든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말씀이 답이구나.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 렘넌트 좀 많이 흔들리겠구나. 자신들의 어떠한 되지도 않는 경험과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준이 있고 정말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속고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오늘부터라도요, 이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돼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착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이 사람은 못생겼다, 이 사람은 잘생겼다. 아까처럼 그 동성애도 동성애는 인정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이 법은 통과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분법입니까? 아니에요. 다 틀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유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요,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인간에게는요. 진리가 불편합니다. 왜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데요. 네, 불편해요. 인간으로서는. 모든 종교의 복음이 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협착하대요. 불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진리 자체가 사람들에게 거북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좁은 길을 가야 해요. 왜입니까?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는 순간에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 복음의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세계 트렌드가 어쨌든, 유행이 어쨌든, 추세가 어쨌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변화되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시고 정말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라는데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말씀이 기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다. 자, 말씀이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요, 딱 제일 먼저 부딪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렇다. 내가 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아,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이 당연히 기준돼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요,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곧 말씀이구나. 내가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겠구나. 이 말씀이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요,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기준이요, 만물의 기준이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기준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기준이라는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그가 하신 일이 기준이다. 그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로 오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오신 그 일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기준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이 기준입니까? 우리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령입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지금은 무슨 시대다? 소녀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237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237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헷갈리십니까?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요.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은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나의 기준이다. 말씀대로 가는 것이 나의 기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나의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빨리 체질 바꾸시기 바랍니다. 체질 바꾸는 거는 제가 3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 말씀 중심의 삶을 되려면요, 내가 계속 말씀 안에 있어야,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은혜 먼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 주셔야 돼요. 아까 그 휘필드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생각. 하나님의 말씀.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이 어떤 메시지를 하고 가든 말씀 운동을 하러 가든 이 자리에 서 있든 메신저로 쓰지 않아요. 예배자로 써요. 그렇죠? 저도 기도하고 올라오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함께 그냥 설교자지만 예배자로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다 예배자로 오셨잖아요. 예배자로 쓴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기준이 되고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창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렇죠? 창조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지셨죠. 이번에 여러분들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오랜만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새벽 기도에서 또 해방이 되고, 아니 근데 계속 눈이 떠져요. 계속 눈이 떠져가지고 그냥 다시 뜨고 다시 자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이 시간에 유일하게 저한테 메시지를 해달라고 연락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지긋지긋하다. 아이고, 명절 땐 좀 쉬라 제발. 아유, 왜 또 나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 잠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왜? 아니 이 친구가 말씀으로 힘을 얻기 때문에 연락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찍 집에 들어와서 네, 줌을 또 켜고 말씀 운동을 했는데 친구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입이 잘 안 떨어지나 봐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말씀으로 답을 줬습니다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암 걸린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도 시한부고 사실 우리도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맞죠? 그분은 단지 조금 아프고 일찍 가실 수 있다는 확률이 높고 단지 우리는 조금 더 있다 가는 것 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답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죠. 과연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암이 낫는 것일까요? 맞죠. 암 걸린 사람한테 암이 낫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직접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거듭나지 않고는 뭘로요? 물과 성령으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지금 당장의 육신적인 질병이 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회사가 망해가지고 거의 기우뚱기우뚱 할 때 회장님이 스승이 나와서 뭐라 합니까?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인들이 큰 잘못을 하고 나와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부터는 새롭게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진짜 거듭나면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완전히 죽음 상태에 있던 여러분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을 줬어요.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뭘 갖고 계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요 증거해야만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의 증인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대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요 생명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의 관계를 유지할까가 아니고 생명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 사람 보면서 응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응용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건 조금 내어주고 이 사람의 영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의 기준이 그게 되신다면 여러분 생명이 기준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주위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기도를 시작해라.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셔서 성령이 역사해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 아픈 사람들이 있거나 여러분이 혹시 아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라 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 아니면 악령 충만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뭡니까? 마귀 자녀예요. 제가 또 이분법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기준이 정말 말씀 속에서 딱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뭐합니까? 이 법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복음 증거해야죠. 되어지는 복음 증거의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이 생명의 기준이니까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진짜 사실이야. 여러분이 이 진짜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날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당신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느냐, 죽음 속에 있느냐, 생명 속에 있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나 종된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누구는,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말씀이 기준되고, 또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이 생명이 기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요, 어떻게 나에게 24 되어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첫 번째 말씀이요, 강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 강단 붙잡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누려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간단하게. 그럼 제목을 딱 붙잡았으면, 나의 정체성을 누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말씀이시구나. 강단이 나에게 성취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고 축복을 전하는 자로서 뭡니까? 내가 십자가의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겠다. 내가 십자가의 구경꾼이 아니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 잠깐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 주보 옆에 뭐 있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항상 줄여서 이렇게 놓으시잖아요. 제가 이 초를 재봤거든요. 제 속도로 읽는 초를. 저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한 1분 25초 나오더라고요. 한 번 쭉 읽는데 1분 25초. 그렇다. 이 1분 25초로 내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 1분 25초의 시간을 갖고 계실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어떤 메시지 나옵니까? 무슨 시간? 5분의 시간. 그렇죠? 저는 이 5분의 시간에요, 강단, 핵심, 산업선교, 그 다음에 렘넌트 전도학, 기도 수첩, 이게 딱 그 메시지들을 딱 요약하면요, 기도 제목이 쭉쭉 나오죠. 요즘에 우리 전체 톡에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강단의 말씀, 또 기도 수첩의 말씀을 자기 기도로 딱 만드셔가지고 올리시더라고요. 말씀 떨어지기 무섭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는 참 복 받을 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한 줄로 딱 요약된다는 것은 그만큼 메시지가 나를 한 주간 편하게 이끌 수 있는 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핵심 산업성교 렘넌트 전도와 기도 수첩 강단이 기도로 5분 정도로 쫙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 5분이 생각보다요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 짧게 제가 아까 한 번 읽는데 몇 분 걸린다. 1분 25초밖에 안 걸린다 했잖아요.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 항상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이 5분의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화시켜서 내가 하루에 5분 정도의 묵상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말씀은요 오늘 본문처럼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왜?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디든 들어가면 살려버립니다. 어디든 들어가면 치유시켜버려요. 어디든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요 이렇게 24시 하시는 겁니다. 24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 말씀이 각인될 수 있도록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누구에게요? 가르치라고요? 자녀에게요. 여러분 후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RUTC 운동이라고 하고 있죠. 렘넌트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바톤이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 이 말씀이 기준인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그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이 말씀을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뭘까요? 저는요 이게 24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뭐 앉을 때 누워 있을 때든지 또 이 강론하고 표로 붙이고 또 기록하고 이게 뭡니까? 24시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24 되어지는 순간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기준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준이 무슨 기준이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생명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6장 6절에 9절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인생 통틀어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요. 앞으로 세계교회에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주간 남은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 속에 24거하는
세계롭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